말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서 전체 중에서도 어쩌면 되게 전체적으로 야고보서의 분위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잠깐 가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되게 강력한 선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1절부터 6절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이런 그러니까 자기의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하고 막 악하게 해가지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주인은 아니다. 심지어는 이런 거죠. 난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종업원인데 뭐 이러고 나는 지금 사실은 약자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 본문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조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과 상관없이도 나쁜 게 분명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읽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의 얘기가 1차적으로는 그것이 맞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당시 야고보 사도 초대교회 안에 분명히 그 안에도 부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자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맞긴 맞죠. 그런데 이 얘기가 분명히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부자들만 향한 말씀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 얘기는 따로 띄어서 부자들에게만 개인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우리 중에는 뭐 저희는 부자가 거의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 해당 안 되니까 요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교회 해당 안 되니까 다음부터 읽지 말고 요건 큐티에서 빼고 설교 본문에서 빼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케이,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고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 속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나랑 관계 없을 것 같은, 나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를 적은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취해야 될 태도. 나는 그 위치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위치가 아닌 나는 이걸 어떻게 읽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읽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묵상 질문에도 드렸지만 이런 거지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보면 되게 그냥 좁은,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는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 비치에 갔는데 샤워를 하잖아요. 비치 이렇게 하고 나면 바깥에 샤워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샤워를 시키는데 어떤 남자분이 조금 이렇게 좋지 못한 태도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은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일에 이제 개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개입을 한 게 좋은 태도였을까 아닌가를 가지고 집에 와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어요. 자, 우리들의 삶에서 이건 분명히 옳지 않아. 뭐 저희는 이제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겪잖아요. 뭐 아시안 헤이트 뭐 이런 거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는 분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행히도 그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단 말입니다. 되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아까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취했나?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이 얘기를 조금만 넓혀서 생각해 볼게요. 조금 공적인 문제로. 요즘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뭐 총격 사건도 있었고 또 뭐 그래서 바이든이 자기는 대통령 후보를 포기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누가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게 좀 높아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선거나 정치적인 어떤 결정들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뽑는 거는 신앙과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신앙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 그거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가 좋고 우리가 행복한 길들을 낳는 결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라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어쨌든 우리들의 삶에 어떤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문제들을 놓고 오늘 본문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적으로 어떤 옳지 못한 일에 내가 참여를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처럼 방관을 하거나 혹은 공적인 어떤 일에 내가 참여를 하거나 그건 신앙과 관계없는 일이야 나는 신앙에만 집중하면 돼 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참여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그 일에 내가 관여를 할 거냐 무시할 거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현상 속에 우리가 주목할 거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분하냐면 그런 거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대로 되게 진보적이다라고 표현해 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참여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임에 틀림없는데 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루트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현상들이 아니라 그 현상들 뒤에 우리를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도록 생각을 하도록 이끄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신앙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불의한 일들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참여할 건가 말 건가 라고 말할 때 분명히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맨 뒤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있는 자리와 내 형편과 내 판단이 다라고 생각해서 마구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모든 일에 다 개입,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다 개입하는 것을 성경이 지지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는 이거는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나랑은 사실 당장은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나랑은 상관이 없어. 세상에는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 내가 그 일에 굳이 껴야 돼? 저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팬데믹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도전이 된 사건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의 되게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 팬데믹에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똑같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겪었어요. 이 도전이 뭐냐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듯 보였던 사람들, 나는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도전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냐 그러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행동으로 나가느냐 아니냐 전에 먼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과 그 형편과 그 상황과 내가 관계가 없지 않다. 없지 않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되게 마지막 힌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저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면서 또 기도하고 막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것 또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도 기울지 말고 저쪽도 기울지 말아야 될 두 축은 뭡니까? 하나는 어쨌든 그것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접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래 놓고서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갑자기 농부가 결실을 바로 맺지 못한다.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좋은 게 깻잎이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 깻잎도 상추도, 그리고 권사님이 우리는 잡초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부추라 그래가지고 그 부추도 올 여름에 너무 잘 먹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심자 바로는 못 먹는다. 심자 바로 따먹으면 결국은 망한다. 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인내 얘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우리가 공적이나 사적인 어떤 옳지 못한 것에 참여하는 문제를 인내랑 결부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인내 얘기를 꺼내면서 무슨 얘기를 결국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상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힘센 사람이 최고라고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뭔가 높이 있는 사람,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호령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너 인내해, 참아 라고 말할 때, 아까 제가 질문해 드렸지만 우리에게 떠오르는 느낌은 뭐냐면, 우리는 되게 쪼그라드는 거야.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참는 게 미덕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거기에 그냥 맞춰서 소리도 내지 못하는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내해야 해 라고 말할 때, 그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더 힘이 있는 사람한테 괜히 껴들었다가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참을 수 있냐면,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옳지 않은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참는다라는 말은 어디로 갑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내서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도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는다라는 말은 절대 수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대단히 적극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는 그런 면에서 모든 일에 참고 견디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두 예를 드는데, 하나는 선지자들의 예를 들고 또 하나는 욥의 예를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들의 예를 왜 들을까? 그리고 선지자들과 욥이 어떤 면에서 공통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욥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렇습니다.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해요. 자,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욥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니, 네가 고난당하는 건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를 들여다봐. 기도 열심히 해. 네가 여태까지 기도를 잘 못했기 때문이야. 네 자녀를 잘못 키웠기 때문이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기는 놀랍게도 누구 편을 듭니까? 친구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욥 편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욥의 예를 들고 옵니다. 욥이 인내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어떤 식으로 인내를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항의하는 방법으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냥 참지 않았어요. 만약에 욥이 그냥 참았다면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 속에 있는 죄들을 자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점점 할 말이 없어져야 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끝까지 제출합니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가장 보이는 특징은 뭡니까? 당시 상황 속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인 왕에게 어떻게 해요? 직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때, 지도자들이 볼 때, 왕이 볼 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망할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도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뭘 얘기를 합니까? 망할 거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 욥, 이들의 인내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적으로 그냥 말 못하고 참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욥과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은 말했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그 말한 것 때문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끝내 그것을 그냥 꿀꺽 삼킨 것이 아니라 표현했다라는 거지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끝까지 묻고 따지는 적극적인 태도를 인내함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남았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맨 마지막에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 엉뚱한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건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얘기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옳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 얘기를 했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될 인내는 수동적으로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질문하고 들여다보면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해 놓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느낌이 또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세상의 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라고 흘러갈 수 있어요. 그죠? 마치 그런 분위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의 선택을 얘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 못을 박습니다. 너희가 맞는 거는 예스라고 말하고 아닌 건 노라고 말하고 니네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또 한 번 묵상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쉽냐면 이런 게 쉬워요. 아까 제가 묵상 질문에 던져드렸던 질문 이게 되게 좀 핵심인데, 우리는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 큰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 쉽습니다. 말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보기 좋은 건지 잘 알아요. 우리는 어떤 게 의로운 것인지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폼날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누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호감의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로 뱉거나 약간의 오버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뭘 못하냐면 뭘 못합니까? 그대로 살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깥의 큰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쉽지만 그것을 나를 향해서 내 삶으로 질문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한 번의 구호를 외치거나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황 때문에 너를 띄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내 입장을 바꾸지 아니하고,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태도들을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키되 어느 만큼 지키는 거냐면, 내 삶에서 내 말과 행동이, 내 말과 결심이 틀어지지 않도록,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키는 삶,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라는 겁니다. 왜요? 인내의 수고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도 우리와 연관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연관되어 있고 모든 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을 과시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이런 태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중요한 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또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하나님 때문에 인내의 삶을, 인내의 맛을 그럼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이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들 혹은 제가 말씀을 나눈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시간에 한 2, 3분 정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도 좋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만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께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침묵의 기도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침묵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우리 마무리하는 기도 고백드리고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마무리하는 기도 고백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것도 나와 관계없는 것은 없으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결국 최종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용기 있게 실천함으로 이웃과 더불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심판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